사도행전 강의 6번째로 왕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왕의 표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여러 개시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 방법으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은 여러 계시의 방법과 천사들의 현원 또는 공과 현상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사역은 그렇게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과 한상으로 때로는 천사의 현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뭐 또 이렇게 아브라함과 계약도 체결하시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사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유임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임한 사건은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됐죠. 30세가 된 것도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에 따라서 율법의 성전 봉사,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30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민수기서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리셔가지고 30세가 차심에 요단강에서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아들인 예수가 내 아들이 이 말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이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마치 선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는 그 30세가 되어져서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으로 아들에게 유임이 되었다는 사건을 자연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유임되심을 알리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내 사역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온 것은 인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리고 다 그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영생을 알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상승, 수직 상승, 공중 들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간다 말이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말이야. 위로자가 오실 거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위로자는 오신데 그가 와야 더 유익하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가고 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이 평화의 성읍은 앞서 말한 것처럼 최초의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또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번제단을 쌓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타작마당이었던 곳에다가 그 나중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현현했던 곳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던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던 곳, 그것이 바로 기였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다시 말하면 골이 났던 제자의 수도 다시 보충하고 재정비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래, 성령님의 도래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왕의 마침 그 즉위식처럼 새로운 왕의 도래를 기다린 것처럼 그들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왕의 도래를 위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장소가 어디 있냐 그러면 6월절의 성만찬식. 6월절의 성만찬식은 6월절 날은 이게 떡과 포도주, 무교전병을 먹는 식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 내 살과 같은 이 떡이다 말이야. 내 피와 같은 포도주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6월절 행사를 성만찬식으로 지내시고 지냈던 곳.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적어도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성만찬 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은 이게 자연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만찬식을 지냈던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였던 것이 언제냐면은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수확을 거두는 초실절이라고 말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칠칠절이란 말은 안식이 6월절이 지난 일주일을 7번 지내는 77이 49일 돌아오는 50일째를 지내는 것을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6월절, 그 다음에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달에 드려지는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마치 이 무교절에 6월절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7월의 장막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속제일이라는 절기가 들어있어요. 이 대속제일은 뭐냐면은 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핏부림으로 온 백성들을 모아서 나팔을 부르면 뭐죠? 이 대제사장은 2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서에 보면 10장에 모세에게 2개의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백성을 소집할 때, 그리고 족장들을 소집할 때, 그래서 이 족장들을 소집할 때는 작은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이게 알리고, 큰 나팔을 불었을 때는 온 백성이 나팔을 길게 뚝 불어가지고 온 백성을 모으는 그런 절기를 알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바로 저 공중 들림할 때도 이 재림할 때도 그렇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렇죠? 그때 공중 들림하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구원받은 온 백성을 소집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을 모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장신이 친히 빵과 떡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깨트려서 다 나눠주시고 그 절기가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칠칠절에 바로 성령이 내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묵계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가르쳐 주었다. 저희들에게는 감추었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로 1대 명절은 6월절로 성찬 예식으로서
살과 피를 나누시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유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유월절 7 안식일이 지난 77이 49일 돌아오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또는 아까 말씀대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레위기서 23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든 1년에 3차례씩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고 또 7월달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3차례의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서 그것을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 유월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유월절은 이게 자연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또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인 남녀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순절로 모이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치 지금 이 왕의 즉위식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그 취임식에 모인 것처럼 이 왕의 즉위식을 위해서 많이 모인 것처럼 천하각국에서 모든 사람이 모인 그런 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하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절기에 아마 즉위식이 열린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나타나셨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 방 안에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부는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거 쉥 하면서 울으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고 그 집에 온 집에 또한 뭐 같으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에서 뭐가 이게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게 불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고 할 때 이게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그게 비춰진 것이 불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데 그건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그것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걸 다른 언어는 바로 방언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말은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말도 방언이에요. 일본 말도 방언이에요. 다시 말해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생각하는 방언은 뭐 샬라샬라 하는 것으로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언어는 마치 표적 방언 같은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샬라샬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표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 사도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바로 은사방언이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나타나는 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임하는 언어는
이 다른 방언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이라기보다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표적 언어 방언은 바로 표적 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으로 말하면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자외선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스며들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이 자외선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가시광선 같은 것입니다. 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인데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외선, 성자 하나님은 가시광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는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적외선과 같은 적외선. 적외선은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한 햇빛이 쏘이면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적외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는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음성이나 천사의 현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가 계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알리셨고 그분은 친히 임마누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볼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뭘로 나타나셨느냐 그러면 여기서 적외선과 같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 소리와 불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바람이 부는 태풍 소리 같은 휑 하는 소리가 나고 실제는 바람은 불지는 않았어요. 참 묘하죠. 근데 그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으면은 다 막 그냥 날아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 같은 것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머리 위에 내리는 그런 현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령님이 이 바람 소리와 같은 것으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셨구나. 그래서 방언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마치 표적 같은 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성령님의 임하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이 표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물 위를 걸으셨다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게 나타내는 그 표적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민수기에 의해서 레위기에서 의하면 대제사장만이 문둥병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다시 말하면 안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완치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문둥병인 걸 진단하고 또 완치를 명령을 내리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문둥병을 만지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진단을 내리고 이게 완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것을 당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소경을 고치신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이 희년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복음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게 증거되고 소경이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희년 복음의 선포, 다시 복음의 선포자로 희년 복음의 선포자로 희년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50년째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이 쉽게 말하면 오순절은
이 안식일이 7개 지내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7년이 7번 되는 날은 49년,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 희년 복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것도 회복되고 팔아먹던 땅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 희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언어가 터진 것은 바로 모든 것의 회복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음,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 소리가 하나였고 다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므로 그의 언어를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각기 다른 말로 종족이 다른 사람 말 언어를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통하지 못했던 언어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열리게 된 것은 각종 이게 나라의 말이 다시 터진 것은 바로 그 쉽게 말하면 막혔던 그 언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게 소통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수직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진 것, 수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가로의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다시 가로에 말하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완전하게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성령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 강한 바람을 통해서 보실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성령의 임재를 바로 오셨다라는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실한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 그만큼 많은 표적을 보이지 않냐. 무리를 걷고 소경도 이게 고치고 또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문둥병도 고치고 저 광야라고 한 빈들에서 이게 이게 모세가 이게 광야의 빈들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저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또 7병이어를 통해서 저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의 빈들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만나의 떡이다. 이걸 보이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것을 다 보였는데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보내달라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님의 도래는 보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이게 방언이 터지고 불같은 것으로 임재가 일어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으로 그의 임재를 보이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신 그의 하나님의 표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왕의 표적, 성령 하나님의 도래를 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은 제한적인 사역을 펼치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다시 이게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어디나 편만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훨씬 사역적인 면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냐면은 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많은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각
다른 말로 방언을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야. 이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를 이게 표적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강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난 것을 갖다가 성령의 임재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말아 불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성령의 표적으로 이게 임재를 알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